어떻습니까? 정리합니다. 그분의 재림의 본질은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그분의 재림은 영광의 왕국을 세우러 오십니다. 특별히 하나 더 좀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유대인들을 속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유대인들을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습니까? 쉽게 풀이하면 아직도 그들 속에 죄가 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마치 구원이 따는 것처럼 그죠? 그런 구주 더 쉽게 말하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면서도 구원이 있을 것처럼 믿게 하는 그런 거짓 진리를 그들의 손에 지어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초림은 감추어버리고 재림의 구주를 초림의 자리에 딱 앉혀놓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줄 것처럼 믿게 하는 거짓 교리로 유대인들을 속여버렸어요. 오늘 어쩌면 똑같이 재림교회가 똑같습니다. 재림말에 가보시면 재림방송 가보시면 왼쪽에 그 칸에 보면 쭉 주제가 있는데 만져본 구원이라는 챕터 만져본 구원 만져본 구원을 가만히 보시고 재림마을에 만져본 구원의 교리책을 읽어보십시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성소 정결의 비밀이 전혀 외치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천교회 가보니까 다 충격을 받는 게 다 대도서 교회 목사님까지라도 다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거든요.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자, 마지막 교회를 사단은 동일하게 재림의 구주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우리 속이는 일들을 깨닫고 벗어나셔야 돼요. 자, 말씀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 아침 다 다룰 수 없을지 모르지만 좀 충분히 하면 차근차근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세 수사기별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실 재림의 그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밀입니다. 맞습니까? 이름하여 성소 정결을 경험하도록 주시는 기밀이 새신자입니다. 자, 그럼 첫째. 이 4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데에 누가 능히 서며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림. 예수의 재림이 어떤 것이기에 어떤 의미이기에 예수는 성경은 말라기 3장 2절은 말하기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데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을 또 다른 예리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운한 장래에 하나님께서는 모욕당한 당신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같은 구절을 언급하십니다.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겠는가. 첫째 신사 예배를 공부할 때 출애굽기 19장, 20장, 32장 공부할 것이지만 미리 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기억하세요. 지금 시내산에 당도한 때는 이제 한 2, 3개월 지난 때입니다. 뭐한 사건입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열장을 통과하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신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몇 개월 지나서 3월 5일쯤 오순절이 가까워 오순절. 그때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했는데 다시 말합니다. 애굽에서 구출해 구원을 받은 애굽에서 구출해 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해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강한 편팔로 열장을 통과받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몸은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이제 그 증거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러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분의 임재 불타는 영광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접근을 뭐했다? 금지당했다. 누구만 올라가서 허락받습니까? 모세죠. 왜 모세는? 좀 어려운 말로 믿음으로 의로운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율법과 조화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택된 장수가 이와 같이 그분의 능력에 현현한 역사가 있었거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선포했을 때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광경이었는데 재림은 이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집행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죠? 재림의 본질은 뭐라고? 율법을 집행하러 오시지. 이제 예수는 말합니다. 율법을 선포했을 때의 광경이 이렇게 엄중했거든. 그분의 재림 때 율법을 집행하러 오시는 그분의 재림의 날에는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래서 천재 천사 기별이 뭐라고 선포되어 오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가 이 기별을 여러 번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 마음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깨닫고 이 말씀 그대로 두려워 떠는 경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깊이 하면요 아마 두렵다는 말이 의미가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자, 시내산의 공포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천둥과 번개와 내성과 우레와 지진을 통하여서 십계명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땅이 흔들렸습니까? 심지어 히브리 12장의 말씀 보시면 모세도 두렵다. 모세도 두려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였습니다. 십계명이 선포되어지는 광경에도 하늘에서 뭐가 들렸어요? 나팔 소리가 막 들렸어요. 재림 때 어떻습니까? 천사의 나팔 소리가 온 지구를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렇죠? 온 세상에 산자와 죽은 자를 그들의 심판자 앞으로 소집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천사들의 무리에 호일이어서 산 위에 나타나셨다. 시내산에 십계명을 선포할 때 누가 오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셨어요. 재림 때 전 똑같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의 말씀 보시면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와 함께 예수께서 오실 것을 감시하고 있어요. 마태 26장의 말씀 보시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을 또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 개인의 말씀에 확신한 재림 때 온 하늘이 텅텅 빌 거예요. 다 오실 거예요. 천군 천사가 다 오실 거예요. 이날 누가 등에 서겠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초림은 정말 끼어서 준비된 소수만 영접했죠. 그죠? 도둑같이 있면서 도둑같이.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끼어서 성령을 따라서 빗대로 선 사람만, 몇 사람만 주님을 알아보았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걸어가신 분께서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멸하는 불같이 보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을 오실 때 온 세상은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무슨 빛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더라. 상당히 보세요. 열화 같은 불길이 그분 앞에서 흘러나와서 땅의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다 녹아지겠고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다. 베드로서 3장입니까? 10절부터 모든 원소가 다 타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때
이 영광의 불에 소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입은 사람은 다시 않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하셔야 돼요. 예복을 빨리 입으셔야 돼요. 예수와 하나 되셔야 돼요. 모든 죄에서 정결해지셔야 돼요. 사람이 창조된 이래로 세상에서 율법이 반포되었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혁혁하게 나타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런데 재림은요? 뒤에 말씀하죠? 당신의 음성으로 땅을 흔든 여호와께서는 뭘 가리켜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했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했을 때 당신의 십계명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입에서 선포되어지자마자, 예수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땅이 막 흔들렸는데, 재림 때는 땅만 흔들린 것이 아니고 하늘도 진동한다. 저기 먼저 말씀 보시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 해와 달과 별이 제자리에서 옮기신대요. 무엇이 무정광이일까요? 산이 펴져서 바다에 빠질 것입니다. 바다가 끓어서 부글부글 끓어서 다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요동치 않고 선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는요? 의인들은.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고 하늘 자체가 종이 축제로 말려서 떠나갈 것이다. 산과 성이 옮겨지고 땅이 취한 자체를 비틀거려서 다 왜요? 땅에다 뭐가 성이 있습니까? 죄악. 그래서 죄악의 흔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타버릴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속은 죄가 없지만 뭐가 있죠? 육신이 죄된 육신이죠. 그래서 그 진비가 받아져야 돼요. 예수님 말하기를 이 칠지암 때 늦은 비는 이 육체가 칠자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혀주시는 전신갑주예요. 다시 말합니다. 재림 때 모든 죄의 흔적을 지닌 것은 다 타버릴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의 성소에서 죄가 속히 청결하게 되어져야 돼요. 이런 죄인의 육체 가운데서 온전하셔야 돼요. 하긴 죄인의 육체가 견딜 수 있도록 뭘 주시겠다고요? 너신 비로 옷을 입혀주시겠대요. 너신 비로. 지금 북한이 2020년까지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핵폭탄을 한 70개인가 만들 수 있는 것이 공개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치고 시뮬레이션이라 그러나? 그걸 한번 했는데, 북한이 용산 기지에 히로시마 원자탄 정도의 원자탄을 터뜨리고 공격할 것을 지금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북한이 공격한 시간이 반드시 겨울 이틀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임진강이 얼어야 건너오니까 먼저 추측입니다. 근데 그걸 잠깐 보니까요,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그 용산에 이게 원자탄이 터져버리니까 그 주위 반경 잊어버렸어요. 그 얼마에 흔적도 없이 싹 녹아져버리대요. 원자탄이. 참 무섭답니다. 흔적도 없이 싹 녹아져버려요. 그 한번 떨어지면 서울 시민 250만 명이 싹 죽어버린답니다. 250만. 참 무서워요. 주님 오시는 그날 원자탄이 아닌 그 영광의 불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녹일 것입니다. 누가 그리 있습니까? 그럼 지금 대속죄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끊쳐서 나갑니다. 이해하시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암을 다시 마셔야 돼요. 아무 일 뭔지 아시죠? 하늘 지성소에 속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에 방해거리는 다 거치셔야 돼요. 그 뜻이에요. 오락, 쾌락, 불필요한 시간 낭비, 헛된 잡담 다 거치셔야 돼요. 혼신을 다해서 성소 정결의 사업에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돈 버는 것도 줄이셔야 돼요. 일도 줄이셔야 돼요. 최대한 재력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대속죄의 경험입니다. 모세가 증거의 판을 받았던 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 뭐가 빛났습니까? 영광이 환하게 빛났죠. 이걸 쭉 말씀하시기를 이 영광은 예수께서 오실 때 나타난 영광을 조금 반사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모세가 계명을 들고 왔을 때 모세 얼굴에 빛을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중기야, 그지? 이방인이 아니야.
오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가지 중계를 위해서 얘기할게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또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걷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그지? 구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부르십니다. 부르십니다. 부르심. 가랴포온교회 1번의 말씀 보시면 불러내신 것과 어렵다 하시면 뭐다? 다르다. 그럼 많은 교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 불러내물 당한 것이 오늘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착각이죠. 구원이 아니에요. 불러내셔서 어렵다면 받아야 돼. 또 뭐 받아야 중요해요? 거룩한 열매를 얻어야 돼. 그래야 뭐예요? 영생이 주어져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의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그래서 세수자 기회를 주시면서 가장 먼저 누가 너희 쓰겠는가? 그때 보십시오. 은과 금과 모든 것을 다 망하겠다? 도저히 박제에 던질 것이다. 우리의 재물이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 두려운 날이 올 터인데 누가 너희 쓰겠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말한다. 세천자의 기별의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이 기별을 공부하면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의로운 재물로 만들어서 그분께 산 제사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을 공부하면 우리 삶 속에서 연단하는 경험들, 그분이 제물로 표현하는 물로 우리를 아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시 회개케 하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성화시키는 경험들 하도록 주신 기별이 세천자의 기별. 자, 그럼 이 말씀을 예리신으로 조금 설명해 봅시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의 심령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그들의 품성을 더 잘 아셔요. 그분은 어떤 사람들이 감수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아시는데 이것들을 올바르게 지도될 것 같으면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시련을 안겨주십니다. 야곱이 율법의 보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반드시 극복되어지고 결함은 고쳐지고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 죄를 지음으로 그의 결함을 노출시켜서 그 결함을 통하여 그가 그 자신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시련의 학교에 입학시킴으로 마침내 야곱을 변화시켜서 율법의 보관자가 되게 했습니까? 요셉. 시련을 모르는 그 참 곱게 자란 요셉. 그가 주님 뭐로 삼으시기 또 원하세요? 율법의 보관자. 당신의 품성의 대변자로 세우기 원하세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요셉의 환난에 맡기나요? 변화되지 못한 악한 형제들의 감정을 통해 요셉을 애국에 팔려가게 합니까? 계속 고난받게 합니까? 다시 보세요. 우리를 당신의 그러한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시고 같이 있다 보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뭐 하십니까? 이제 시련을 안겨주시고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지금 이 말씀 설명하러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그날을 위해 주님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삼고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연단하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련을 안겨주시며 당신의 지혜로운 섭리로 각기 다른 처지와 다양한 환경 아래 처하게 하시고 제가 이사를 7번 해봤는데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 분이 그 한 동산 반을 다 저한테 주시게 돼요. 그래서 와서 이 사업하시요 같이 하지. 그 짐을 다 싸들고 차비도 제가 뭐 이삿병도 별로 없어요. 한번 옮기면 끝이에요. 싣고 갔는데 간탕이라도 가래요 다시. 그래서 그 강의 지금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참 우리 아이가 어리고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사업하자고 오라 해서 그분 대단한 분이세요. 엄청난 분이시죠.
세계적인 분이시죠. 다 반을 갖추겠대요. 시고 갔는데 가래요. 왜 하나님 그런 나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감사하게 제 기억에 한마디의 불평도 안 생겨서 저는 감사해요. 또 저희 또 기회를 주셔서 누가 잘 지어놓은 한 번도 안 살아놓은 전원주택을 또 살 수 있도록 또 주시더라고요. 새 집을 또 주셔서 멋진 집을 주셔서 또 2년을 살았습니다. 왜 이런 다양한 경험을 주실까? 또 이곳에도요. 정말 아무런 산 속에 돈 한 푼 없이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와중에 정말 울었다 그랬죠. 목회하고 싶고 나아가고 싶은데 왜 이 어려운 길을 인도하실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인내가 엄청 개발되었습니다. 인내가 참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참 제가 가끔 그런 마음에 조금 착잡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냥 나쁜 사람 별로 아닐 것 같은데 왜 나를 금을 많이 잡을까 사람들. 목회자 협의회에서 어디에서 내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영남 앞에서는 공식적으로 시간 쓰지 말라고 이렇게 내렸나요? 상관없습니다. 왜 이런 기회를 싫어할까 사람들이? 너무나 분명한 기회인데 왜 싫어할까? 자, 우리에게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양한 환경 아래 우리를 모아셔서 처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준비가 뭐 설명하여 주는 게야? 재림의 나라에 우리가 서야 될 준비가 우리 하나님 와시는 우리를 금과 은같이 연단하여서 표백하는 제물처럼 연단하여서 우리를 의로운 제물로 만드셔야 돼요. 그들이 알지 못한 약점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저 정호 형제 둘이서 저 산속에 혼자 살면 이런 걸 못 느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두셨어요. 교회를. 다양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 교회 안에서 하늘의 궁정에 맞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각기 다른 지체를 불러 모아놓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굴복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약점을 깨닫고 서로 근거하고 또 그의 실수를 보고 내 실수를 깨닫고 이해하세요? 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약점들을 고치고 그들의 본성에 그치는 구석을 닦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야 그들이 행동하도록 부르심 받을 때 준비될 수 있게 하시면 하늘의 천사들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에 있어서 그들의 활동을 인간의 노력과 연합할 수 있게 하신다. 책임 있는 위치를 채우도록 부르신 사람들에게 그분의 자비로서 숨겨진 결함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게 하고 복잡한 정서와 그들 자신의 마음의 동향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찾아내게 하신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고 그들의 자세를 깨끗게 한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승리 가운데서 사람들의 도덕적 능력을 시험할 수 있고 행위와 동기를 나타낼 수 있는 환경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 안에 있는 바른 것을 개발시키고 잘못된 것은 버릴 수 있도록 하신다. 감사합니까? 베드로서 1장의 말씀이야. 옳습니다. 이 환란이 오든 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금보다 더 연단된 가장 귀한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받게 하시나요? 시련을 받게 하시나요? 그분은 종종 순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공격하는 시련의 불을 허락하신다. 저도 사람이 제 자존심 꺾으시려고 꽤 많이 연단시켜요. 괜히 험담하게 하고 괜히 이런 것들 다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을 탔어요. 자, 이런 말씀들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두 번째 문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을 꺾게 하는 일은 그들의 고통 없이는 성취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불순물을 태우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부터 무가치한 것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순수한 금속이 빛을 발하도록 시련의 불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시험하시며 우리가 차례로 그를 통과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시련들을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 환난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순경이나 역경이 우리 마음의 거짓됨과 교만심과 이기심을 드러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사업을 불러서 시험하시고 모든 마음의 비밀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그 심판날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러므로 참된 은혜는 기꺼이 실행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살피심을 실현한다면 우리의 형편은 실로 심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분이시며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 풀무의 열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에 참된 은과 금으로부터 찌꺼기가 영원히 분리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갑시다. 시간 좀 그러니까.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자, 누가 너에게 쓰겠는가? 그래서 마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과 은같이 연단하실 거예요. 왜요? 의로운 제물로 만드시려고. 자, 세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 성소에서 중보사업이 마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세상사 기회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난 중보자 없이 쓸 백성을 만드시는 길. 자, 그러면 중보자 없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 일하시는 사업을 끝날 무렵 뭐가 온다?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이 환난이 무엇입니까? 7장을 시작해서 시작되어서는 야곱의 환난을 가리킵니다. 그때에는 뭐가요? 영혼의 문제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더 이상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뭐가 없다? 속죄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 재림교회를 가리켜요. 나는 많은 재림교인들이 맞습니다. 환난 때, 환난이 뭐예요? 환난. 이 환난. 중보사를 마치고 시작되어지는 환난. 은혜 시간이 끝이 나고 시작되어지는 환난. 이 환난 때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 때 보호를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기울여하면서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가 뭡니까? 살아계신 인을 받아야 돼요. 믿음 의로워져서 죄 성결하게 되어지고 예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 필요를 그렇게 기울여하면서 주의 안전에, 그의 안전이 뭡니까? 안전에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서 나온 이후에 그분의 얼굴 앞에 서야 됩니다. 얼굴 앞에. 이 안전에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뭐요? 늦은 일.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는 누구한테 옵니까? 그렇게도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들한테 옵니까? 그것이 뭔가 그 다음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가 뭐죠? 야곱의 환난, 중보자 없는 때입니다. 맞습니까? 7장이 내리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피난처를 갖지 못할 것을 보았다. 왜요?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 새롭게 함을 받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중보자 없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야
그들은 근무를 위해서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인데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왜요? 중보자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엄숙한 마지막 심판의 선고가 내릴 것입니다. 22장 11절이죠. 그대로 되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것 같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옳지 못한 말, 옳지 못한 행동을 극복하여서 승리하지 못하면 늦은 미는 없습니다. 새롭게 할 무엇입니까? 성소천리 없습니까? 그럼 우리 남의 흥을 보고 시험받을 때가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치세요. 교회 흥을 보고 탄식할, 물론 하셔야 되지만 내 마음을 치고 찢으셔야 돼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날에 설 수 있는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이 최선자의 기별은 중보자 없는 그날 그분의 안전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회예요. 선지자왕 69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의가 의미하는 말을 깨달으셔야 하였다. 그분은 죄인들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님은 아셔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부터 갈갈리까지 그 경험을 하셨어요. 앞으로 차후에 중보자가 없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을 그분이 처음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13년 사진이 체험합니까? 주님 성소를 떠나실 때 온갖 암흑이 덮일 것이고 이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살아야 한다. 악인을 누르고 있던 성경은 다 억제될 것이고 사단이 완전히 지배할 때 지상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하나의 그림자가 계시록 11장. 서로 죽이고 죽이는데 라인강이 피로 물들었다잖아요. 라인강. 얼마나 서로 죽이고 죽이는지. 그래서 단도대의 칼날이 쓸새없이 움직이는데 쓸새없이. 그 일이 뭔 뜻인지 아세요? 억제하시는 영이 거두어질 때 그분의 축구가 끝날 때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는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계시록 11장. 이게 차후에 13장 사건이 이루어질 때 지구에 다시 한번 임할 것입니다. 중보자 없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죠. 무슨 일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사랑을 멸시하고 율법을 유린하고 기회를 계속 거절하고 마침내 성령 거두어지고 은혜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합니다. 지금 IS 참수하는 거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목이 뜨더라고요. 수십을 심어놓고 1억을 들여 촬영을 해서 목을 잘라 죽이는 걸 촬영해서 나온 거죠. 참 무슨 얘기는 이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우리에게 행할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래 11장 43절 말씀처럼 다 징계를 고지할 것이다. 계시 13장 다 죽이려 하더라. 배정서 서문에 보시면 6천년간 개발된 마귀의 악랄한 이 숙련에 기술된 고도로 개발된 이 고문 죽이는 방법을 우리에게서 하고 있고 그 핍박에 대부분 재림교인이 진리를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동현이가 군대 가서 중대장이 전화가 왔는데 마음이 좀 뭉클하다. 제가 미리 경험한 경험이었지만 이제 아이가 이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지금은 물론 참 약해요, 군대가. 그런데 홀로 또 그 부대 앞에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시련을 당하는 그를 보니까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현아 힘내, 믿음으로 전진해.
최근에 아무도 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잖아요. 금요일 회식 때부터 지키는 안식일 군대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훈련소에서는 다 해결되었지만, 또 자제대 집에 되면 다시 또 실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셔서 동현이가 제대를 하면 목회할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좀 더 배워서 저처럼 작업 성교기를 걷고 싶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청년들이 잘 준비되어서 이 한국의 참 적은 우리 범위지만 여러분의 청년들을 말씀으로 깨워서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 부흥의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 누가 너희 쓰겠는가? 그래서 뭐 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연단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므로 이 기회를 왜 주었습니까? 중보자 없이 설 그날을 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자 없이 서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악적 생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 품성의 모든 결함과 그들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모든 점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정복하고 파멸시키기 위하여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문이 열려있다는 것과 더욱이 그들 편에서 있는 모든 실패와 결함이 유혹자와 그의 대리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비방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악을 정복하는 데 큰 열성과 열심을 갖도록 우리를 분개시키는 이러한 사상입니다. 우리의 결정, 약점, 실패 끊임없이 이걸 뭐 하는 것이라고 사단이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거리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할 것이다. 그런 것이 우리는 극복하는 일에 영혼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한 힘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흰 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걸어갈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옷은 제거되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우리에게 입혀져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고 흠없이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사람들은 오늘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받아야 한다. 그분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믿음은 그분께 집중되어 있으므로 마침내 더러운 옷은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가를 씌우라는 명령이 내릴 때 그들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릴 준비가 이루어져 있다. 이 핏뿌림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요 이런 뜻입니다. 핏뿌림이란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중간에 보세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죄가 끝났으므로 영원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죄악이 구속을 받고 귀하신 피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피 뿌림을 통해서 뭐 해졌어야 한다? 깨끗해졌어야 한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영원한 의가 예수의 품성이 들어와서 영원히 지배하며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인도하고 구원한다. 고린도서 4장에 나중 말씀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 영원한 의가 지배하는 모습. 원수가 저주하면 바울은 뭐예요? 기도해주고. 뭐가 지배합니까? 의가 지배하죠. 손해를 당하도 기도하고 핍박받아도 감사하고 재물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뭐가 지배합니까? 그분이 이 은혜와 한국이에요. 로마서 5장 21절이죠.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지배했던 것처럼 은혜가 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의로 지배해버리겠다. 이 경험을 여러분 더 깊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중요한 비결을 말씀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넘어가고요. 뒷부분을 읽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노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 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계속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으로서 순복했다. 지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승리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분께 순복할 때, 자, 같이 시작. 이것이 시작. 이것이 하나님께 순복을 통한 승리이다. 그러므로 승리의 온전한 비결은 주의 뜻을 알려고 열망하되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당시의 종으로 받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주께 순복하기를 계속 유지하고 우리 자신을 주의 손에 맡겨두는 덕이다.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육체의 욕망대로 와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는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만일 내가 악으로부터 보존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리하여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고 충만해지고 원수는 후퇴해버린다. 이것이 승리의 비밀이다. 녹음이다. 준기가 좀 크게 읽어줄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은혜는 우리의 몫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원받는다. 아주 착각이 심해요. 자,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우리 대신 결심해 주거나 우리 대신 행동해 주겠다고 제안하시지 않으시고 은혜는 행동과 결심을 대신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의 은혜는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이 단계에 대부분 사람들이 머물러요. 충동마다 순종해야지. 그 다음은 안 해요. 계속 읽어보세요. 결코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 노력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깨어 일어나서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애쓰시는 실제적 교훈이다.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노력. 예를 들어서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때 그 은혜가 역사되어질 때 우리의 뭐가 수반되어져야 돼? 노력이에요. 그 노력이 결합되었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설명할 시간이 가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서 조단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금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속죄 사업이 마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죄가 영원히 걷어치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 속에서 영원히 죄가 제거되어지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 예를 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개원은 죄를 버리는 건 뭔가를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개원은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다 버려버린다. 계획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에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과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아멘. 지금 하늘에서 저가 재판이 벌어지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 한마디로 사개와 같은 뭐가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 회개. 모든 죄를 버려버리는, 떠나버리는 경험이 지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누가 너에게 쓰겠는가? 그래서 마음이가 연단하셔요. 중보자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핏부림을 통해서 깨끗해졌어야 합니다. 죄를 버리는 특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이 어디 있다? 14단의 기둥이 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일이 머리에 선명히 떠올랐습니까? 준기야? 그렇지? 이 일이 완성될 때 한마디로 말하면 14장의 세순자의 기별의 그 경험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런 뜻이야. 그죠?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게 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게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진주관 청년들을 조금 모았더라고. 우리 설하시고 씨 뿌리기 운동 참 해야죠. 재림 준비하는 게 씨 뿌리기 운동입니까? 네, 맞아요. 물론 포함되어 계시죠. 내가 보기에는 그들의 씨 뿌리는 상황은 재림 준비와 별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이런 경험이 이루어져야 이런 경험. 이 경험이 이루어져야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이 경험이 없으면서 전도. 아무리 보세요. 재림 준비되어지는지 안 되어져요. 이 경험을 하면 진짜 전도가 일어나는 진짜 전도가. 요즘 어연이가 아주 신나서 요즘 어연이가. 서울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동생 마하나임 서울 지부 책임자 같아. 부지런히 가르쳐 지금. 생들을 가르쳐. 또 신학생들 막 소개하고. 제가 서울 가니까 한 여학생이 전화가 왔는데 개신교 신학을 다니는 여학생이 우리 교인이야. 개신교 신학을 다니는 소개를 받았대요. 그래서 1월 달에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냐고 오라고 그랬어요. 자, 14장의 기별이 이루어지면 그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지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는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부린 군대같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교회요.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오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 이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최선자의 기별은 우리에게 뭐 해주는 기별이에요? 우리 의의 옷을 입게 해주는 기별. 이 의의 옷을 입었을 때만 우리가 말 수 있습니까? 최후의 대적투에 들어가야 한다. 너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지는 말씀들. 악과의 최후의 투쟁에서 우리 이기는 비결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의로우시셔야 돼요.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셔야 돼요. 교회가 최후의 구원의 날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올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이죠. 1월 혁명부터 마지막 환란이죠. 무수한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빼앗길 것입니다. 도망가야 할 것입니다. 산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추리에 죽을 정도의 극심한 기근이 올 것입니다. 옆에 친구가 나를 배신할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고소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포악자의 계시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다. 온전히 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단점을 정복하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드디어 그의 보좌에 그와 같이 앉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오늘 이렇게 아침을 마무리합니다. 대쟁투 425페이지 말씀입니다. 대쟁투 425페이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소리로 나누어서 예를 첨가해서 내용을 좀 폭넓게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다시 공부하실 분들 이미 들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시고 이제 다음부터 하나하나 최치선의 기별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나온 내용이 경험되어지고 다시 한번 또 체험되어지는 기회가 되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거룩함을 연극으로 바꿔버리고 속되게 바꿔버리고 얼마나 구원을 낮게 평가하고 은혜를 얼마나 저버리고 얼마나 주님의 성소성결의 사업을 망각해버리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 주님, 우리가 먼저 깨어서 이 일 우리의 삶에 먼저 실천되어지고 모범되어져서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는 많은 재림성도 앞에 하늘에게는 길을 비추는 빛을 비추는 제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동산 식구들 긍휼히 여기시고 이 큰 부르심 앞에 혼신을 다해서 응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모든 기bil 앞에 어떤 손실과 희생이 올지라도 순종하는 결심과 믿음을 주시고 악한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주의 손에 있으므로 포악자의 계시가 충돌할지라도 안전함을 받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 우리가 하늘의 성소 정결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말씀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우리 모든 행사가 말씀과 조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